2절과 3절의 말씀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더라.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동하며 움직이면 그때 제일 처음 들어간 자는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각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일단은 병든 자들입니다. 병자들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할 만한 거 다 먹을 약, 병원, 다 인간적인 방법들, 그런 좋은 의사, 병원, 치료법 다 동원했던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자연적으로 의학적으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마지막 희망을 여기에 두고 거기에서 그의 평생을 거기에다가 이제 다 걸어놓고 그 앞에 앉아서 누워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무거운 짐을 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들 안에 서로가 서로를 좀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마지막 희망 걸고 온 거의 끝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이제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겨주고 안타깝게 여겨주면서 협력하여서 그나마 좋은 이웃이라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동료가 되어주가면 좋겠지만 이 말씀을 봐서는 분위기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동반자, 이웃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경쟁자입니다. 왜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남을 제껴놓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밀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어떻게든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무거운 신음 앞에서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고 또 도움이 되어져서 함께 이겨 나가는 협동심보다는 먼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먼저 들어갈까? 그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서러운 마음을 요청하는 이 사람도 사실 몇 번을 그렇게 받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앞에 왔을 때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 동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몸이 너무 불편해서 물이 움직여도 가는데 한참 걸렸고 그 사이에 다리는 멀쩡한 사람이 후딱 그냥 빨리 그곳에 연못에 들어가는 바람에 자신은 몇 번이나 병 고칠 기회를 놓쳤다고 예수님께 모든 희망의 상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보다 조금 더 괜찮고 나보다 배경이 후원자가 또 부모님이 가진 것이 외모가 이제 지식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같이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제치고 먼저 후다닥 달려가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그리고 그 억울함과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문제가 있는 자, 마음이 아픈 자, 고침이 필요한 자, 죽은 자에게 친히 대부분에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또한 말씀으로 그렇게 치유하시기도 하셨죠. 원격으로.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쓰러졌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나 힘으로는 도저히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교회에 갈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믿을 마음을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인간의 절망 가운데로 이처럼 찾아오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행각이 5개나 되지요. 그러니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린 사람, 38년 병고에 시달렸다는 것은 참 그런데 포기할 만도 한데, 여러분 38년 동안 낫지도 못하고 그리고 언제부터 이 사람이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보다 계속해서 앞서갑니다. 딱 다리 멀쩡한 사람 보면 안 되겠다. 이 사람 누워 있잖아요. 근데 다리가 멀쩡한 사람을 보면은 부럽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만도 하죠. 안 되잖아요. 다리 멀쩡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안 되는데 다리 이렇게 둘러보면은 다리 멀쩡한 사람,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물이 동할 때 가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그래서 성전에 나올 그런 믿음조차 없을 때에 여러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다 씻음받고 해결하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곳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죄의 질병에서 고침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걸어서 하나님 전에 주님 만나러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38년 동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의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 전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전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전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가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참된 자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병자는 주의 말씀을 따라 들고 이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가족들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고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